세월이 꼭 21년 된데요. 2,977명의 생명을 앗아간 9/11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과도 같은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테러가 일어났고, 또 미국을 방어하는 성벽과 같은 그 펜타곤에 또 비행기가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들이 냈는데요. 지금은 그 자리에 그라운드 제로라는 거대한 이제 그 공원이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인공 연못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보통은 분수대를 만드는데 거기는 가운데를 이렇게 네모나게 파서 모든 물들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상을 상징하고, 또 그 주변에 이제 빌딩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모든 참상들이 회복되는데 한 시간이 꽤 걸렸던 것을 봅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파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테러 사건이 아니고요, 나라의 패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패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성전과 성벽은 속히 빠르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회복을 하게 되죠. 그 일들, 회복하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전체 핵심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라든지 아니면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좀 분명하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시기적으로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에 귀한 연도들도 분명히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다른 것이 있어서 이게 구별된 책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한가 하면 전반부는 건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과 성벽이라는 외적인 건물을 회복하는 과정이고요. 후반부는 민족 공동체의 내적인 신앙의 회복을 담고 있다는 것이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전반부는 성벽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차례로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내적인 신앙의 개혁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2장부터 6장까지가 다 본문인데 다 읽을 수 없어서 6장 마지막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1장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다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해 들은 소식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왕과 만나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때까지도 한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얼굴색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내 얼굴이 왜 그러니?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왕 앞에 근심된 모습을 보이면 당시에는 이렇게 벌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심이 가득한 자기의 얼굴이 왕 앞에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혹이라도 왕에게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 자신의 그 있는 상태를 그대로 왕 앞에 고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 중에 슬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럼 기한을 정하자. 네가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올지 기한을 정하자. 그래서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여행할 수 있는 여행 허가증을 발급하죠. 그래서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을 만들 수 있는 목재들을 지원해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에스라하고 또 동일한 고백을 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건 에스라도 동일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왕을 통해서 귀환하게 된 모든 과정들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키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2절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에베네셀. 사무엘이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미스바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울 때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늘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2차 때는 유대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제공하는 군사력에 대해서는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반대죠. 같이 오는 유대인들은 없었는데 왕이 제공하는 군인들의 협력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해서 사흘을 기다리죠. 이것도 또 에스라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흘을 기다리고 몸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은밀하게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자기 지근에 있는 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쭉 돌아봅니다. 그런데 문들이 다 불타 있었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돌아왔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은밀한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외침이 얼마나 지혜로웠던가 하면 그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를 받고 단번에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재건해야 되는 이유를 또 명확하게 밝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의 시작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나라가 바사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바사제국의 통치자의 허락도 다 받았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이 논리적으로 쫙 설명을 하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합시다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에 대한 플랜을 내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내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구역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총 42개의 구역이죠. 그것이 이제 3장 보면 3장 전체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어느 족속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42개의 구역까지 나누어서 담당을 해서 건축을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늘 순탄하게 다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결단하고 이제 믿음 생활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봐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는데 어떤 공식이 된 것처럼 작정하고 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결단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바로 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 바로 서는 것을 늘 가로막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반대 세력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대적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대적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성경에 보면 2장 10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근심 어린 눈으로 가지고 있는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호론 사람과 산발라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위에 사마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암몬 지역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지역과 블레셋 지역과 이런 사방에 둘러싸여져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것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성은 다시 회복되면 안 된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이 부활할 기미를 보이자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의기투합해서 성벽을 쌓아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설득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감동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누어서 이스라엘로 성벽을 쌓아 올라갈 때에 이때 대적들이 쌓아 올려서 가고 있구나,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동조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지금 이 성 쌓는 거지 하고 막 모함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성벽 쌓아서 힘 모아갖고 바사제의 왕을 배반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막 모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벽이 가지는 의미는요,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국의 자치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뭐냐, 자기들의 자치국가를 다시 건립해서 바사제국에다가 배반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기들이 괴수하고 추측하는 것으로 모함해갖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당할 때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추측해서 너 이러려고 그랬지 라고 오해해서 그냥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모함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죠. 절반쯤 공사가 진척되자 또다시 산발랏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높이 올라가 있는 성벽에 대해서 비아냥 가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평가절하합니다. 유언비어를 믿습니다. 야, 저거 금방 성벽에 여호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비아냥거리고 쌓아져 올라가는 성벽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반대의 강도가 더 심해져서 물리적으로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쌓아놓은 성벽을 막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막 요란하게 만들어서 공사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막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져 갈 때에 이제는 안 되겠다,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꾀를 내어서 유인해서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이 늘 이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강하게 옥죄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상황들을, 형편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적이라는 것이 외부에만 있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보면 주변의 대적들이 와서 무력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할 때예요,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염려를 누가 심었느냐? 자기 같은 유대 사람들이 심어준 거예요. 같은 유대 사람들이 와서 10번이나 그것도 와서 야, 이 성벽 저건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서 너무 힘쓰지 말고 그냥 우리 편으로 와 하고 막 그들을 모함하면서 내부를 막 동요시키는 내부의 적까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막 하려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그것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트집 잡기 시작하죠. 그러면 분위기가 어때요? 한순간에 쫙 얼어버리죠.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이러한 내부 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족 간에 서로 고통을 주는 일까지 또 겹친 거예요. 다른 외부에 있는 동족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서로 고통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5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이요 높은 이자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이자를 취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거죠. 탄식하는 소리가 좀 크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들이 성벽을 재건해 가려고 할 때에, 성벽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려는 공작들이, 대적들의 공작.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2일 만에 끝냈다고 그랬어요. 빠르게 끝낸 거죠. 이렇게 빠르게 완공을 하지만 그 52일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보세요. 그냥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일이 척척척척척 잘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대적들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어지고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반대가 있으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저한테 닥치면 에이 모르겠다고 포기할 것 같아요. 또 느헤미야는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돌아가면 됩니다. 자기는 직책이 있어요. 돌아가면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벽 재건을 완성시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데 늘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외부적인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 생겨나는 자기 합리의 공격들이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다른 주변의 환경에 묻혀서 가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삶에 대한 염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들죠. 야 너는 안 돼. 옛날에 그거 해봤잖아. 실례를 들면 야 성경 읽기도 해봤잖아. 근데 하다가 어디까지 읽었어? 레위기 올라갈 때 끝냈지? 해도 안 돼. 그냥 주일날 가서 설교나 잘 듣고 말아라. 뭐 이러는 거죠.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신화의 회복보다는 지금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 먹고 예배 생활 회복하려고 했더니 주일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먹고 성경 좀 묵상하려 했더니 왜 책만 보면 자꾸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먹고 주변의 이웃을 좀 돌아보려고 했더니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쳐서 나 먹고 살기도 급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먹고 교회를 좀 하려고 했더니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나 교회 안 갈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막 닥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가로막는 대적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거나 돌아서거나 포기하거나. 금년도에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 달리 회복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먹고 작정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꾸준히 지금 실천하고 계신가요?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적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어쩌면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그럴듯한 합리적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를 수없이 공격했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적이 있다고 해서 마귀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씀의 성벽을 다시 쌓아가는 이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귀한 자들이 여러 방해꾼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해서 대적들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요. 대적들이 모함하는 말로 다가오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 성공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성벽을 재건할 것뿐입니다. 쓸데없는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 일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명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루지 않은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종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저 충성할 뿐이다. 그러나 이 일을 마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청지기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청지기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작정이 아니라, 목사의 권면이 아니라, 누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종된 자로서 내가 종이라는 마음을 갖고 충성되이 이 일을 섬겨야 됩니다. 섬길 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섬길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대적들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은 뭐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어떤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 오더라도 나는 맡은 자가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감당하고 나가는 주인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종의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일은 남들이 간섭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한다는 이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을요, 누가 옆 사람이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제목을 부인이나 남편한테 맡겨놓지 마세요. 목사나 권사나 장로님들한테 맡겨놓지 마세요. 함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본인이 그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힘쓸 때 내 힘으로 부족하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지,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갈 길 바쁘니 당신이 좀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종된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종된 자리에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4장에서 대적들이 이제 직접 공격해 옵니다. 물리적인 방해를 놓는 거죠. 그때도 느헤미야는 처방을 내립니다. 먼저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오는 일에 대해서 한 손으로 일을 하지만 한 손으로 병기를 잡게 한 겁니다. 대적도 막고 일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고 해서 중단해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1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스라엘 1차 포로 기한전은 어떻게 13년 동안 멈췄어요. 중단했습니다. 왜? 대적들이 있으니까 중단해 버렸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뭡니까?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한 손으로 대적을 막아가면서라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 생활한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살만 하고 형편이 되고 내가 좀 시간도 되고 물질도 되면 그때 일할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육체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 내가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는데 한 사람을 내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요, 대적이 온다고 해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적이 올 때 대적과 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같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이 있어도 병을 이기고 나서가 아니라 병을 이길 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경제적 회복을 다 이뤄놓은 다음에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적 위기의 회복은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족 없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만족 있는 분 있나요? 경제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므로 경제적 위기에도 이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극복할 때 우리가 그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의 신앙 회복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고 와서 신앙생활 잘할게요.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대적 오는데 싸워라. 한 손으로 싸우고 한 손으로 일해라. 한 무리가 막고 있으면 한 무리는 일해라. 그래서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대적이 있을 때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과감하게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부적인 대적은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인 욕심을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족과 민장들이 누구예요? 가진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꾸어주면서 이자를 취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기적인 모든 삶들이 그냥 자리 잡기 전에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마지막 이제 대적을 대처하는 지혜가 오늘 본문 6장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위장책을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위장으로 화해술을 가지고 오는데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화해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대적자들이 거짓된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룩한 조언을 해서 회유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17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모든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과감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극복해내고 드디어는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는 대로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을 이뤄냅니다. 짧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벽 공사의 완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반대하며 방해하는 자들을 이기는 방법은 끝까지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대적을 이기는 방법은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자랄 때 싸움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싸움 많이 하는데 누가 제일 무서워요? 예? 끝까지 달려드는 애가 제일 무섭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끝까지 달려드는 애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때리다 도망가는 거거든요. 대적을 이기는 방법은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고통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켜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방해 공작은 단순히 주변의 다른 민족이 시기에 생긴 일이 아니라 아까 예언자를 보낸 것처럼 내부의 적들과 외부의 적들이 내통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방해 공작을 펼친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귀족들이 반대자의 대표자들과 밀서를 주고받으면서 내부 사정을 유출하고 또 그 밀서를 받아서 느헤미야에게 가서 느헤미야를 회유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었더니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 성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벽입니다. 말씀의 벽이 무너지고 말씀의 문이 불타버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일에 세상의 인본주의가 우리들의 생각들을 반대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실천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핵심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말씀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충분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기복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단 이기주의에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냐? 말씀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무너져 내린 말씀을 우리는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실천해가고 그럴 때 우리의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마귀는 계속 가로막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벽의 완성이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제는 대적자들이 이 모든 역사가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항복을 얻어낼 때 진정한 승리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바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인정하고 내어보낸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 속에서 결국 인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어보낸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우상을 강요하려고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대적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풀무에 들어가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 뭐예요? 대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혹과 대적을 물리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벽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의 결과들이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이야기를 줄여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것만은 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성벽이 재건되어져 갈 수 있도록 어떠한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현실들이 우리를 닥쳐오고 우리 육체적 고통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성벽을 완성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은 결국에는 인정할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고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대적들이 왔다가 포기하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말씀의 회복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종된 자로서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